일주일 새에 다 같이 한 살을 더 먹고 다시 모였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새해에는 건강하고 또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서로 축복하는 덕담입니다. 물론 너무 좋은 인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인사를 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썼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한 것도 복이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더 받기를 원하기보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복을 더욱 누리자는 의미로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보다 아예 새해에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세요 라는 인사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새해 그냥 덕담 주고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인사말까지 굳이 따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민감하게 확실하게 따질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정말로 사모하는 복이 예수님의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의 다른 복들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이미 받은 복을 더 풍성하게 깊게 날마다 누리면 되지만 만약에 다른 복들을 더 원하고 있다면 이미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몇 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것이 이 복음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을 보면 다른 바울 서신서와는 다른 갈라디아서만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는 보통 축복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축복하는 말을 한 뒤에 감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단호한 어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굉장히 강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서신서에 감사를 빠뜨릴 정도로 긴박하게 또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단호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들을 지켜야 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들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이방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로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나 여러 가지 의식법 같은 유대 관습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긴박하고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차이를 알고 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음의 문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과 다른 복음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우리를, 사람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희망적이라고 하면 좋은 것 아닌가 싶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을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희망적인 존재로 보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법도 더해서 지키면 좋은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 사역만으로는 이 구원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는 유대법에 대한 다른 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다른 복음은 다양하고 또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아플 것이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해주실 만한 존재로 보는 이런 다른 복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본문 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요, 우리를, 사람을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로 봅니다.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도저히 이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보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죄악에 빠져도 내가 스스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서 줄을 빠져있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우리가 그 줄을 잡고 우리의 힘으로 끌어당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거나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예수님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과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구원을 받는 것에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아요.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만 복음이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의 한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것, 그 다음 단계, 내가 희망적인 존재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 존재이니까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또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내 힘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이 하나의 관문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부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희망적인 존재로 보는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과 우리를 절망적으로 보는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 누구의 삶이 더 능력이 될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 역설적으로 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동력이 다르거든요. 나는 비록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절망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 될까요? 스스로를 능력이 있는 희망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동력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복음을 동력으로 사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복음과 다른 복음에는 누가 영광을 받는지가 다릅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희망적인 존재로 보고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에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본래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타락하게 했던 사람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바로 교만의 죄였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배고픈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만 제외하고. 그런데 이 뱀은 배부른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하도록 유혹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유혹하고 있냐면 이 교만에 대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도 결국에 배가 고파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교만의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이용한 다른 복음은요, 결국에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해서 구원을 얻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그 정도는 마땅히 해주셔야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아예 깊이 잠식해버린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일까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쉽게 고백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위로를 위해 예배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하는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은혜가 안 되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가 너무 재미없는데 너무 졸린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가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도요, 결국에는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다른 것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예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름으로써 내가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은 결국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대 관습을 조금 더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다른 복음인데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면 다른 복음인데 그것이 사실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바꾼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고 절대로 이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완전히 건져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 이 복음이 아닌 것은 동력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재미없는 사람이 더 재미없게 설교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다른 복음의 유혹과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그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나를 희망적인 존재로 여기고 나를 믿으라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만, 복음은 나를 절망적인 존재로 여기고 이 절망적인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전부인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늘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쾌락과 이 세상의 복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2026년 새해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온전히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